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감동받고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몇 사람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텔레비에서 연속 드라마 듣고 보는 것 같아요. 이어지면서 끝날 듯이 끝나지 않고, 끝날 것 같은데 또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또 기다려주고. 몇 사람만 그 얘기 다 그런 게 아니고 연속 드라마를 보고 듣는 것 같다 그래요. 참 그 몇 분 때문에 참 큰 감동을. 이렇게 설교 듣는 분들도 있구나. 대개는 오래 들어서 지루하다고, 재미없다고, 길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드라마를 기다리는 마음. 지난 주일날에 꽈배기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칭찬하면은 고래도 춤춘다고. 꽈배기 또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또 생겼어요. 그죠? 올라오기 전에 2개 또 먹고 왔어요. 꽈배기요. 먹고 나니까 든든하고 힘이 막 나는 거 있죠. 오늘 설교도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무슨 곱슬머리에 갈색 머리라는데 그런 사람 아직도 못 찾겠고, 오늘 보니까 까만 머리에 단발머리에 까만 옷 입은 분이더라고요. 꽈배기 또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람이 큰 것 말고 작은 것 하는 거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오늘 마지막 놓치지 마시고,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큰 존경을 표합니다. 가만히 있는 다윗을 찾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지고, 가겠다는 말도 안 하는데 불러가지고는, 보고는 마음에 든다고 합격점을 주고는 왕으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 되게 했잖아요. 다윗이 나 왕 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평범한 가정에서 양치던 목동이 일국의 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신분 변화되고 달라진 거 말할 것 없죠. 원데이 어느 날 나단 선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은혜를 많이 줬잖아. 그걸로 끝이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너의 가문을 세워주고, 또 너의 왕조를, 다윗 왕조를 계속적으로 지속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 말 듣고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일국의 지도자 왕으로 삼으시고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또 우리 집안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문의 왕조를 든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 견딜 수가, 뭐라고요? 이쪽이 언제나 약해요. 뭐라고요? 이쪽이 더 크네. 뭐라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지고 자리를 들고 자리를 잡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뭐라고, 우리 집안이 뭐라고. 여러분, 은혜 받는 거요, 거기에 있어요. 사람이 왜 교만해지는가 하면 내가 누군데 이러면은 그거 다 틀린 거예요. 다윗은요, 그 정도 신분 위치에 올라간데도 하나님 저 같은 게 뭐라고, 저희 집안이 뭐라고 그러면서 겸손을 떨잖아요. 겸손 부리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하면요, 배 나오네. 배를 내밀잖아요. 거기서부터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의 표시가 나죠.
갖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기도, 감사 기도한 장면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추석을 앞에 두고,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나는 진정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이 답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답을 못 찾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답을 못 찾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시간 가고 세월 가다가 어떤 위기가 오고 나이 먹고 병들거나 사고 나거나 그러면 인생 뭐예요? 종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뭐 친다고요? 초 치는 거라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삶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일이라도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 내일이라도 내 건강이, 내 물질이, 내 명예가, 모든 것이 내 곁을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느긋하게 아직도 멀었다 그래요. 나 이제 70밖에 안 됐는데 나 아직 30년 끄떡없거든. 그 바보 미련 곰탱이에요. 30년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끝인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살게 되면은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복되게,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머리 나쁜 사람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말씀 전하는 저와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머리 좋은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머리 좋아요. 그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마지막으로 큰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23절은 너무 좋으니까 같이요.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놀라 두려운 일을 많은 나라들과 그들의 신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엄청난 존경, 큰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윗이 위대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다윗이 받았던 은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총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큰 존경이에요. 쭉 내려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회상케 하는 말씀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24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은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작은 A,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나가셨다. God went out. 하나님은 외출했다. 하나님은 나가셨다는 거예요. To redeem.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들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동하고 액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큰 사역을 하나님 자신의 업무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는 것,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업무로 생각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어미로서 하나님의 엄하고 위풍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구속하는 일에 착수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과의 백성들과 맺은 그 구속, 그 언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의 예표,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을 받았듯이 우리도 현재 세상의 모든 죄악과 세상의 모든 조류에서 구원을 받아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유혹하는 영들이 강하게 역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went out,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구속함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케 되었고 하나님께 적합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더 쉬워요. 안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예배가 더 힘들어요. 우리는 기도가 쉬워요. 기도가 재밌어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가 더 지겨워요. 예배가 더 지겨워요. 성경이 더 따분해요. 설교가 더 지겨워요. 설교가 더 따분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우습게 보잖아요. 가볍게 봐요. 그리고는 밖에 사람들하고는 영역을 넓혀가고 교제의 수를 늘려가지만은 영적인 것은 못하거나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대하신 이름, 크신 이름을 빛내시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계약은요, 쌍무 계약이라고 해요. 무슨 계약이요? 쌍무. 양쪽이 다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쌍무 계약이에요. 그래서 쌍무인 동시에 불변의 약속이다.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은 쌍무적이다. 또 하나는 불변적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도 그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끝까지 섬기겠다는 그런 쌍방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이 약속은 불변해, 변하지 않는 약속.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해악도 하고 바꿔버리기도 하고 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불변의 약속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쌍무적 성격.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했다.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성을 가진다. 영원히 언약을 맺으시는 그분께서는 그 언약을 보증하시며 선하게 이루셔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뭐라고요? 영불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신다. 이게 쌍무적인 약속이에요. 불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F. 다윗은 하나님께 겸손한 요청을 드림으로써 감사 기도의 끝을 맺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요청을 올려드려요. 27절 너무 좋아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다윗아,
내가 너 집을 세우고 너의 왕조를 세울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겨.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다니, 날 이렇게 귀하게 놀랍게 보다니, 아, 우리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 다윗 왕조를 영원히, 아,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겼단 말이죠. 야,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배려하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소, 양들 똥 닦으면서 엉덩이 따라다니면서 인생을 끝내고 종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양떼를 치는 그런 선군으로 세웠으니 그 약속을 듣고 다윗이 뿅 갈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근데 나 같은 게 뭐라고 그 생각이 안 들면은 교만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 망할 때가 되면은 사람이 교만해져요. 은혜 받을 때가 되면은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선하신 뜻으로 제게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 이제 다윗 제가 아래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저 다윗이, 저 지태영이가, 저 우리 한빛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저에게는 참으로 큰 것, 어떻게 저희 집안을 세우시고 왕조를 세우신다는 것, 저희한테는 너무 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기에는 그리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쉬운 거다, 그 얘기죠. 그리고 다윗은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즉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요. 25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고요. 영원한 약속을 주셨지만은 지금 하나님 그거 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이렇게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주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관심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를 향한 뜻이 뭔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해, 나 너의 가정에 대해서 관심 많아, 너희 집안 잘 되길 원해, 네 왕조가 영원하길 원해. 그거를 알게 되면, 듣게 되면 그러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뭐 해야지?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할 거야, 하나님은 목사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엉뚱한 발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거든, 목사 할애비관에 모든 성도들 다 똑같이 사랑해요. 똑같이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더 사랑하고 목사님 더 사랑하고 더 이뻐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한다고. 근데 지가 미운 짓 하는 거지. 똑같이 사랑한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도로 삼아요.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말씀들,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약속들은 이행되게 된다. 흔히 사람은 그래요. 말과 실천이 별개일 때가 많아요. 말은 맞는 말만 하고 천사의 말을 해요. 기도할 때는 다 천사 같은 소리를 해요. 그런데 행동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는 기도 안 한단 말이죠. 그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과 행하시는 것이 일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26절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쭉 내려가요. 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오늘 29절에서 다윗이요, 뭐가 빠르다고요? 다윗이 뭐가 빨라요? 하나님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다윗이 뭐가 빨라요? 눈치가 빠르다니까. 눈치가 몇 단이요? 100단이라고. 성경 잘 봐요. 눈치 빠르게 해요.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누구네 집에 복을 달라고요? 종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면 종의 집이면 누구네 집? 우리 집. 누구네 집? 우리. 기도할 때 자기 집의 복을 위해 기도.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요, 자기 집 복을 위해서 기도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 기도 안 해도 잘 되거든요. 기도 안 해도 사업 괜찮게 되거든요. 직장에서 별 탈 없거든요. 기도 안 해도. 그게 다윗과 차이점이죠. 다윗은 잘 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잖아요. 우리는 조금 잘 되면요, 의사 포즈, 그거 아니라는 거죠. 종의 집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복을 주세요. 그 얘기.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보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집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은, 시태영이는, 한빛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자기 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있어요. 자기 집의 복이, 자 29절을 다시 봐야겠어요. 장로님, 여기 계시고. 자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뭐라고요? 영원히 복을 받게. 자기 집을 위해서 복 받게 기도하고 그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뭐 하냐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다윗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저와 성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 정도면 하나님 저희 집이요 더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살만하고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정도면, 그러시면 위험합니다. 다윗만큼 부유한 사람, 승리하고 성공적인 사람 흔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돈 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뭘 달라고요? 복을. 그리고 종의 집에 복을 영원히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믿지라네. 설명을 해도 장사해가지고 잘 살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일날 뭘 바쁘다고 계약자 만나러 간다고. 그거 그렇게 수준 높은 IQ는 아니에요. 장사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직장 다녀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 해가지고 잘 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뭘 받으라고요? 복을. 다윗이 그렇게 깨닫는단 말이죠. 복을 받아서 더 이상 생길 거 없는 것 같은데 생기게, 없을 것 같은데 있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복을 통해. 안 그러면은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좀 지나면 거덜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재산 주는 거 아니라고요.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니라고요. 외국 다 가보셔서 알죠. 외국의 교회들이요, 교인이 얼마 안 돼요. 근데 교회들이 유지가 돼요. 그분들이 재산 세상 떠나면서 다 교회에다 드리고 가요. 근데 우리는 자식들 하나 더 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자식들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은 가난한 시절, 어려운 시절 다 겪어왔잖아요. 근데 재산 안 주고 넉넉하지 않았던 집안 애들이 지금 다 고생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다 기가 막히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모두 다 그렇지만은 우리 맨 앞에 우리 이병모 전사님 학교에서 강의해요. 지금요,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경기도 거기서 엄청나게 큰 직분을 맡아가지고 일하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랑, 인정받는 그런 삶이에요. 자세히는 몰라도 아마도 백학 옛날 어린 시절 그 시절에는 정말 시골 산속에서 그렇게 재산 좀 받았어요? 받은 거 하나도 없다고요. 보통 사람들이 표현 대로 자수성가한 거 아니에요? 학생 때 친구 끌려가지고 교회 와서 끌려왔는지 자원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떨어지고 이 친구는 살았어요. 믿음으로 하게 되니까 공부하고 싶은 거 할 만큼 다 했잖아요. 돈 많은 애들이 다 공부합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학위 더 많이 딸 필요는 없지만은 딸 수도 있고. 돈 벌어서 장사해가지고 사업에서 잘 살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한평생 목회하면서 외쳤던 얘기인데 그거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통계를 냈는데 예배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예배 드리면은 10명 정도가 은혜 받는데요. 10명 정도가 달라지고 변화된대요. 그 나머지는 별 감동 없이 앉았다 그냥 사람들만 만나고 가는 거래요.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래서 추석을 앞에 두고 또 사람들하고 식구들하고 어디 가고 만나고 오고 가고 명절이라고 행복하고 신나는 날들이 이어지는데, 정말 명절다운 명절, 선물다운 선물을 주고 받을 수는 없을까? 정말로 잊혀지지 않고 지울 수 없는 그런 행복한 흔적을 남길 수는 없을까? 바로 오늘 성경 다윗의 모습, 다윗의 감사, 그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집 세워주시고요, 복 주시고요, 우리 집 복이 계속 이어지게 해주세요. 내 당대는 괜찮았는데 믿음 없이 주게 되면은 그거 결국 다 없어지고 낭비해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고 속상하겠냐면,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부모들이 제대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놀지 않고 밤잠 새가면서 벌었던 건데 날리는 거는 너무 쉽다 그 말이죠. 그걸 세상을 보면서 배우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자식들에게 진정한 어버이 되기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요새 기도를 우습게 보잖아요. 기도 너무 가볍게 봐요.
너무 기도 가볍게 봐요. 기도를 천덕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전 찾아보니까 천덕꾸러기, 남에게 천대를 받는 사람이나 물건 갖다가 천덕꾸러기, 기도를 천덕꾸러기로 생각한다. 기도 그렇게 아주 시시하고 나쁜 거로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로 생각하는 말이에요. 이 설교 듣고도 깨달음이 없다면 가망성 없어요. 누가 설교하면 달라지겠어요? 누가 설교하면 달라지겠어요? 누가 설교하면 달라질 것 같아요? 비행기 탈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부모 곁을 떠나는 자식 마음 혹은 부모의 마음, 기도가 천덕꾸러기가 아닙니다. 기도하자 그러면요 고맙다고 해야 돼요. 기도하자 그러면은 고맙다. 기도하자 그러면요 밥 사줘야 돼요. 연습 안 해도 돼요. 공부니까. 제가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어이구 밥 사야겠네요 해봐요. 연습이에요. 자 기도합시다. 아이고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밥 사야겠네요. 연습이니까요. 자 기도합시다. 그 정도의 착한 믿음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쭉 내려가요. 기도는 복을 좌우한다. 기도는 복을 좌우한다. 기도는 복이 이어지게 한다. 다윗은 적어도 자기 자식들, 자손들, 후계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 복을 잃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견고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명절 특별 제한, 박앤세일, 자 추석 선물 박앤세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남편과 아내를 교회 밖으로 빼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세상으로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로 빼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효자 만들지 마시고. 가면 갈수록 주일학교가 줄어든다. 애들을 다 손자 손녀까지 딴 데로 다 빼돌리고 다른 교회로. 부모인 내가, 어른인 내가 내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 어른인 내가 내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으니까 애들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가 있어서 뭐 하냐고 딴 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교회 직분 맡은 사람들은 막아야죠. 그리고 기도해 봐야죠. 하나님, 저것들이 딴 데 가겠다고 난리치는데 어떡하냐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응답 받은 다음에 목사님하고 의논하고 응답 받은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지 않고 움직여가지고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요? 가끔 답답해요. 가끔 답답하다고. 교인 한 사람 주일학교 하나 더 채우는 게 대단한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잠시 후에 벌어질 위기를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가장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단어는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2023년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명절에 모여가지고 아빠가 아니면은 엄마가 다 모여서 그냥 밥 먹지 말고 숟가락 들어갈 때 잠깐, 모처럼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듣고
아빠가 한마디 한다. 할아버지가 잠깐 자 기도한다. 손 모으고 이러면 놀면 난리 나는 거죠. 한 번쯤 그렇게 좀 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혹시나 못할까 봐 안 할까 봐 말씀드리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잠깐 아니면은 아빠가 수줍어서 못하면은 자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가 한다. 전부 손 모으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그런 기도 애들한테 한 번만 해줘봐요. 애들 그냥 뿅 다 가요. 기도 끝나면 와서 엄마 아빠 안아주고 입 맞추고 난리가 난다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해봤으니까. 그래서 선물 중에 제일 귀한 선물 기도예요. 그래서 올 명절은 정말 명절다운 명절, 감사, 감격, 축제가 있는 명절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